타임, 플레이스, 그리고 오케이션, 시간, 장소, 상황에 따라 알맞게 의복을 입는 것을 TPO라고 합니다.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에 갈 때 우리는 그에 걸맞는 옷을 입고 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새 사람이 된 우리는 그에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옷들을 제시하며 그 옷을 입고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하여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로,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사람들로 세워가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3장의 시작을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장 2장 20절의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말씀에 이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태어나면서 새 사람, 새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인해 다시 살게 된 존재입니다. 아멘. 그렇게 새 사람이 된 우리들입니다. 바울은 이 새 사람이 살아가는 두 가지 방법을 오늘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아멘. 지난 주일은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보냈습니다. 한소망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성미 헌금을 하여 구제미를 전달하고 해외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지난주 수요 설교에 제가 사랑에 대해서 쭉 설명해 드렸습니까? 사랑은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사랑하며 그리고 또 지난 3일간 감사하며 사신 줄 믿습니다. 아멘. 혹시 그렇게 하지 못하셨더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남은 한 주간도 감사하며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새 사람들이 된 자들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간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아멘. 바울은 이것들을 옷 입는 것으로 비유하면서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러한 성품을 제일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가난한 자를 돌보셨으며 아멘. 소외된 자들을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아멘.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연이어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할 것을 당부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서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용서를 강조하셨는데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용서는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멘.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8장에는 이 용서에 대한 비유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종이 주인에게 10,000달란트를 빌렸는데 그 주인이 빌린 자를 불쌍히 여겨 그 10,000달란트가 되는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빌린 자에게를
빚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큰 은혜를 입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는 사실이고, 아멘. 또 하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용서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14절에 바울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여 서로 사랑하기에 힘써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아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사실 이 속담의 원조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24장 20절입니다. 상처 있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것을 할 것이며. 아멘.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에도 과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등가 교환 법칙이 적용되는가? 그런데 사랑하면요, 우리 눈에 뭐가 쓰입니까? 콩깍지가 쓰입니다. 그래서 하나보다 둘을 주고 싶고 둘보다는 셋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그를 사랑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던 얼마든 사랑하던 내가 그를 사랑하겠다면 상대방이 주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줘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50만큼 나를 사랑했으니 나도 50만큼 널 사랑할 거야.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멘. 우리도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만큼 어쩌면 그보다 더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자 했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말씀이 있죠. 우리 어린아이들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아멘. 또한 예수님 자신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은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된 것이죠. 아멘. 그렇게 남을 사랑하며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긍휼과 자비와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서로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아멘. 바울이 계속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것을 하라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하셨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 아멘. 그리고 오늘 14절에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합니다. 아멘. 14절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모든 미덕의 절정이자 영구적이고 포괄적인 미덕인 사랑을 갖출 때 교회는 온전하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을 사랑이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나로 묶어주는 띠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지난주 수요일 설교에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절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한 까닭을 오늘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믿음과 소망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만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시면 믿음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고 소망은 그 천국이 임하길 고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즉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천국의 삶이 바로 사랑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한 것이죠. 사랑하는 한소망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확실한 증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두 번째로는 새 사람이 된 자들은 항상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15절부터 17절의 공통 분모는 감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각 절의 권면을 감사로 언급하며 끝내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아멘.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매 순간순간 감사하는 것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번 주일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감사의 적 세 가지: 욕심, 불평, 염려 또는 걱정이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만족하지 못하면 결국 욕심의 영에게 사로잡히게 되고 아버지. 불평하게 되며 염려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들이 생기지 않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아멘.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마태복음 20장을 보면요,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각기 다른 시간대에 품꾼을 불러 일을 시킨 후에 그들이 다 끝난 후 같은 품삯을 줍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사실은 제일 나중 온 자로부터 품삯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나중 온 자가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제일 먼저 온 자들은 얼마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주인은 공평하게 다 한 데나리온을 나눠줍니다. 웃긴 사실은 먼저 온 자들은 자신들이 더 받을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대가를 생각하면 감사하기 어려워집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한 일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불평, 불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마음이 내 능력을 주장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할 수 있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될 수 있는 우리 한소망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에 우리를 한 몸 되게 한 그리스도의 평강이 깃들 때에 우리는 감사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되며 성도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로 비유됩니다. 그리고 그 지체의 마음속에 평강이 자리 잡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것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아멘. 성도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각기 평강이 지배하는 생활로서 서로 연합되어야 하죠. 또한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에 지체 간의 평강을 주셨으니 교회 공동체의 생활 속에서 구체적인 평화가 임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공동체에 평화가 없다면 온전한 연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한소망 교회가 평강이 지배하며 서로 연합되어 평화가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어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삶의 표준이 되는 성경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여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생활의 부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믿는 자들의 본성의 한 부분이 되면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피차 가르칠 수 있으며 또한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하여 서로 권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또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성도는 은혜 받은 만큼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아멘. 그리하여 그의 속에 넘치는 감사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표현하게 되며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의 기자로 알려져 있는 다윗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수많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들을 썼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찬양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아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우리가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한다면 우리의 찬양은 감사로 넘쳐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17절 말씀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주 예수께 속한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뜻입니다. 아멘.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그 말과 행실에 있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그 정체성과 삶을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성도들의 생활의 궁극적 목표는 모든 선한 행위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심에 있습니다. 아멘. 이처럼 새 사람이 된 자들의 삶은 늘 감사로 넘쳐나야 합니다. 아멘. 만일 마음속에 감사가 흘러넘치지 않고 입술에서 감사의 찬양이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감사할 제목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아멘. 새 사람이 살아가는 새 삶의 중심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사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은 가당치도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기에도 짧은 인생을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사랑과 감사로 넘쳐나길 소망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도 같은 소망을 품고 우리 한소망교회를 사랑과 감사가 넘쳐나는 교회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악덕, 옛사람은 버리고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을 닮아가는 새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원망, 불평을 제거하고 항상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